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형제 사랑과 근면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의 주요 도시가 하나 있죠?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성경에 있는 말과 연관이 되는 도시 이름인데요. 우리가 오늘 잠깐 짧게 읽었는데 제목에도 있는데요. 형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 필라델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자, 형제 사랑이란 말은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한 가족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가족 범위를 넘어서서는 이 형제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았는데요. 아마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 사랑 그러면 가족 안에 있는 피부치, 나와 함께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사랑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족들 안에 사랑도 굉장히 끈끈하고 깊이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형제 사랑이란 게 뭘까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바울이 성도들한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본래 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같은 피부치가 아니니까 서로 만나서 으르렁대고 살갑게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왜 같이 한 형제가 아닌 사람들한테 여러분 좀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지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단순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사랑했다? 자,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9절에는 일단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그 사랑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0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 단순히 내가 속한 교회 성도들만 사랑한 게 아니었고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더 넓은 지역,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없다.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넉넉해서 뭐 교회들, 다른 교회들을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본인들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려우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내 식구들을 잘 챙겨놔야 나머지 다른 데를 돌보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가야지라는 마음 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미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했고 그 사랑을 다른 교회, 다른 지역까지도 퍼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하반절에서 계속해서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훌륭한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고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절 하반절 읽은 말씀처럼 왜 또 바울이 성도들한테 굳이 이런 권면을 한 번 더 할까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우리가 언급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버림받고요. 내쫓김 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사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럼 살 길이 없는 거죠. 새신자들이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지 않으면 새신자들의 믿음을 이제 막 첫발 내딛고 나서 어디에 가서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자, 또 하나. 그 당시는요, 형제 사랑은 같은 가족 안에서만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 자매 사이에서만 강조되던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고 배운 대로 한다면 다른 집에서 태어난 사람 자기 형제 자매를 여기기가 어렵죠. 그냥 내 집안 사람들만 잘 챙기고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경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들 밑에서 살고 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또 민족, 국가, 배경이 다르죠. 그리스 사람도 있고요. 로마 사람도 있고요. 마게도냐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 야만이라고 불렸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자연스럽게 미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갖고 씨름할 텐데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거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은요. 오늘 우리한테도 필요한 권면이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항상 필요한 권면이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형제 사랑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됐죠. 또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제원금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또 푸드 드라이브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일들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꾸준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더더욱 많이 일어났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의식하면서 애를 쓰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라.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권면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밀어서 열심히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 멈추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회친교부가 사회친교부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본래 사회부가 있었고 친교부가 있어서 친교부는 교회 안에 교제를 주로 담당했고 사회부는 지역사회 구제하는 일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인력도 없고 여건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통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부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고 더 필요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갔으면 합니다. 자,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을 했다면 11절과 12절에서는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를 돌보려면 성도들이 스스로 근면 성실하게 일해야만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적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살면서 남한테 손 벌리고 빌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바울은 그 권면을 하는데요. 자, 11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 당시에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옆에서 이런저런 지원과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후원자, 페이트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옆에서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 피후원자가 있었던 거죠. 자,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자,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보답해야 되죠. 두 가지 정도의 일을 했는데 뭘 했냐 하면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후한 사람인지 칭찬하는 일.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우리를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 혹은 시장, 뭐 원로원 이런 데에 뭐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는 투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해 주는 거예요. 자기 투표권을 행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다른 쪽에서는 물질적인 보답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차원의 보답을 하는 쪽으로 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인 관계, 특히나 피후원자가 후원자의 물질적인 지원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이 당시에 많았던 거죠. 근데 바울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유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후원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얘기합니다.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삶 살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 바로 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자, 누군가한테 신세지고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이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원치 않아 해요. 나보다 못한 존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전하고 선포해야 될 복음이 짐스러운 것,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게 되잖아요. 바울은 이걸 중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걸 모범 보였죠. 동료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고 자기 생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구 손 벌리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돈을 벌어서 선교 비용을 충당을 했죠.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세지면 그 사람한테 도전을 하는 말씀, 꾸짖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얘기하죠. 오히려 나처럼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여러 곳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얘기합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라. 그래서 스스로 수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를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도로서 존경받고 존경받는 삶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바울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외인은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달리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얘기합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옷을 잘 입는 걸까요? 깔끔하게 입는 걸까요? 멋쟁이처럼 입는 걸까요? 단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유스케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가치 있게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 있게. 자, 풀었으면 어떤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그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죠. 바울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될 만큼 엉망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럴 순 없다. 이 얘기하려는 거죠. 가치 있다라는 것 속엔 일정한 기준, 그것을 충족시키거나 넘어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삶의 기준과 가치를 품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훨씬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한 단면으로 얘기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형제 사랑을 얘기하지만 가족의 울타리 벗어나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일하지 않고 손 벌려서 편하게 살 수 있으면 후원자 찾아서 후원자 옆에서 손 내밀고 살아가는데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죠.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손 내미는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히 얘기하면 뭔가요? 손 내미는 삶이 아니라 뭔가 받기 위해서 손 내미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저해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을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얘기 못한다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퍼뜨린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면 우리 교회로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 교회로 사람들 안 와요. 바울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겠지만
남한테 빌부터 사는 인생, 그런 인생들, 왜 사는가 모르겠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런 교회로 또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존경의 시선인지 무시의 시선인지, 신뢰하는 눈빛인지 불신의 눈빛인지,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린 변했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눈여겨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사람들한테 전해지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전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배로운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럽고 추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쳐다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안에 있는 담겨있는 보물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그릇이 잘못됐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본다. 그럼 책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형제 사랑, 이 사랑이요, 우리 교회 안은 물론이고 이웃, 교회, 지역사회,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 그 일에 힘을 쓰는 교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이상을 꿈꾸고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의 가치 기준, 그것보다 더 넓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고 싶어하는 만큼의 삶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멸시당한다면 그건 우리가 당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보배이신 주님을 값지게 전하는 그릇이 될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